그 잠언서 말씀, 우리가 잠언서 생각하면 오늘 18번째 시간인데요. 그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지혜, 그런 쪽만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잠언서 안에 간접적으로 이 선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선교, 불신자에게 복음이 열려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은 열려있다 하는 그런 주제로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또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적용하면서 이 밤에 기도회를 가질 겁니다. 첫째는 숙명론인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으면, 물론 뭐 남자입니다만 할례 받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혈통적이죠.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창세기부터 이 할례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그들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군데군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물론 지금 구약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구원의 전체적인 사역 속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달랑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전체적인 그런 사상은 숙명적이 아닙니다. 숙명적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출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건 숙명론이잖아요. 이미 결정되어졌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되고 숙명적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사상인데, 그걸 부인한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이 잠언서에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숙명적인가? 물론 여러분, 예정론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모시게 되었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간섭과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 쪽에 돌아서서 나는 이미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하는 그런 숙명론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슬림에게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하고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명론은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8장, 지난번에 우리가 8장 뒷부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22절부터 35절까지 쭉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언서에도 인자, 성자 하나님,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다 같이 8장 17절을 받들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기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다. 여러분, 이게 숙명론을 말하는 것입니까? 숙명론 결정되어 있다고 운명적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겠다. 숙명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떤 번역에 보면 빨리 만날 것이다. 일찍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메시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백성들에게 빨리 만나겠다는 거예요. 저녁에 부르짖으면 새벽 일찍이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숙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찍 하나님께서 그 찾는 백성들을 만날 것이다. 그 은혜 아니에요. 은혜고 숙명론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장 35절에 보면 지금 사실은 17절이나 35절 그 중간에 나오는 말씀들은 성자 하나님 메시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고 재림하는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만나주고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성을 얻는 자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같잖아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을 보면 틀림없이 구약 성경도 숙명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열려 있어요. 복음이라는 그 진리는 유일한 길이죠.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개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 개가 되면 상대적이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원래 한 길뿐이에요.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기 때문에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그 길은 유일한 길 하나뿐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생명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활짝 열려있는 이 복음이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나를 믿어라 번쩍번쩍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겠어요. 물론 극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문화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마는 이 지구촌에 열려있는 복음이 사람을 통하여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 자매님이 단기간이지만은 아프리카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가 그들에게 임한다. 사람을 통해서 이 열린 복음이 전달이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네 구절을 살펴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편으로 이 열린 복음이 전달이 되는가. 13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teaching of the wise man 그랬죠.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은, 그리고 어떤 번역 그 teaching의 내용이 무엇인가? law of wise man 그랬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수단을 통하여, 방법을 통하여 열려있는 이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된다.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이번에 자매님 가면은 어린아이들 만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2차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나는데 주 핵심은 티칭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가르치는. 우리 이성 교사님 베트남에서 사역 감당하실 때 외국인이기 때문에 바로 티칭은 하기 힘들지만은 거기 선생님들이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가르칠 때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교육을 말하는 거죠. 교육이라는 수단으로 선교가 되고 복음이 증거가 된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대지에 사람을 통하여 전달이 되는데 12장 6절에 보면 거기는 무엇이 나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는 자는 한 것이오며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하반절 보세요. 정직한 자의 입은 그랬습니다. 여기 입은 스피킹을 말하죠. 정직한 자의 말은 사람을 구원한다. 딜리버로 되어 있고 세이브로 되어 있고 구원입니다. 사람을 구원한다. 어떤 번역에 보면 영혼을 구원한다. 영혼을, 이거 선교적인 관점이에요.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면은 정직한 자의 말이 뭐예요? 정직이라는 것은 삶을 말해요. 삶. 복음이 증거되는데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삶을 보고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 이성교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입술로 증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삶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삶, 섬기고 봉사하는 삶, 그런 삶도 있겠지만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교사님 네 분이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시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기도하더라. 그건 바로 정직한 입술이에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야, 밥 먹기 전에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다문화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정직한 입이라 그래요.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여러 학생들 가운데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5초든 10초든 기도해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간접적인 메시지예요. 식사하기 전에 저렇게 신께 기도하는구나. 벌써 충격을 받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래서 이 삶을 통하여,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열린 복음이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입은 뭘 말할까요? 의인의 입. 말하는 거 말하죠. 의인의 입은. 아까는 정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고, 여기는 바로 의인의 입. 하나님 백성들의 입이니까 여기는 직접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정직한 입은 삶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잖아요. 정직이 선행되어야 정직한 입이 있지요. 여기는 의인 나오고 그 다음에 입이에요. 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뒷부분 보면 생명의 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리는 샘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증거가 되어질 때 무엇을 말하는가? 의인들이 긍정적으로 말할 때,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때고, 우리 의인들 쪽에 봐서는 뭐예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야, 저 의인이 말하는 것 긍정적인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 믿는 쪽에 봐서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부정적인 게 있나요? 믿음의 말을 하는데 망한다고 말해요? 믿음의 말을 하는데 죽는다고 말해요? 믿음의 말인데 미래가 없다고 말해요? 꿈이 없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입은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셈이잖아요. 생명의 셈이잖아요. 생명의 셈 교회.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서 나가면 그 믿음의 말은 바로 열린 복음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살려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서 절대적으로 믿음의 말이 나가야 돼요. 그런 믿음의 말이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 타문화권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요. 복음을 알게 돼요. 생명력이 전달돼요. 그게 바로 잠언서 10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셈이라. 사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그 당시에 생명의 셈 교회다 그렇게 지어내요. 생명의 셈이다.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셈이다. 믿음의 말 한번 하면 듣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시원한 물, 해결해 주는 물, 그건 생명의 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14장 25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진실한 증인 그랬죠. 이걸 신약적으로 바꾸면 믿음이 있는 증인, 신앙이 있는 증인. 여러분, 믿음이 있다 말할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아니에요. 미래적으로 봐서는 재림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확실히 하게 전하는 사람이
믿음의 정인이에요. 신앙의 정인이에요. 그 믿음의 정인, 진실한 정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말하죠. 나타내는 것을 말하죠. 증거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요. 나의 이 증거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열린 복음은 사람을 통하여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된다. 오늘 4가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말이 있고, 삶이 있고, 삶이 있으면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말, 또 하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증거할 때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이 복음은 오늘 제목처럼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열려 있다는 내용 가운데 1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듣고 돌이키라. 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 사역 시작 무렵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보라 했어요. 감탄사고 강조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어떤 번역에는 나의 마음을 그랬는데 그 번역은 너무 가벼운 번역이에요. 여기 말하는 나의 영을, 이 말씀은 my spirit.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그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나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준다. 이 말씀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부어준다고 말씀했어요.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존재였어요.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오세요? 그 창조주 거룩하신 분이 개개인 속에 어떻게 오세요? 올 수가 없어요.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내가 남종과 여종과 노인과 젊은이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 1장 23절은 복음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성령 하나님께서 열려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열려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용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에 열려있는 복음이 많은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헬스자매님 먼 길 떠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